지난주에 15장 전반부에서는요,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로마서를 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과 그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15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지난주 예배 후에 이 일루리곤이 어딘가 이걸 좀 알려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간절히 가고자 했던 에베소가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마게도냐가 있고 저 위쪽에 로마가 있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기 여러분 뭐라고 써진지 혹시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알바니아라고 써졌어요. 알바니아 들어보셨죠? 알바니아. 저 알바니아가 옛날에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이 저기 있어요. 보통 바울의 선교 여행을 5차로 보는데요, 이 선교 과정 1차에는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 갔다가 이렇게 살짝 돌아왔고요, 2차에는 원래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여기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 마게도냐 쪽으로 지나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갔죠. 3차는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코스로 가지만 3차에서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4차 전도여행은 체포돼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일정을 보통 4차 전도여행이다. 왜냐하면 저 사이에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을 보통 이제 체포돼서 이송되는 과정을 보통 4차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선교 여행은 로마에서 있다가 잠깐 가석방이 돼요. 잠깐 가석방이 되는 그 사이에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와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좀 더 들어가는 라오디게아, 여기까지 쭉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바울은 한순간도 안 쉰 것 같아요. 한순간도 안 쉬고 어떻게든지 시간만 있으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들을 격려하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로 와서 다시 이전에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까지 일루리곤은 아니고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하는 그런 과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차부터 5차까지 여러 번의 선교의 과정 어디쯤에서 일루리곤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22절부터는요,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는데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1장에서 가장 먼저 1장에서 알려주셨는데요. 첫째는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보려고 하는 거야. 12절에 보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해. 또 1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설명했었죠. 이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막혔대요. 로마에 가는 게 여러 번 막힌 겁니다. 여기 막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콥토라는 단어입니다. 엔콥토. 이거는요, 방해하다, 막다, 저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해하는 게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막는 게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게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방해하고 막고 저지하는 것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저지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끝없는 방해와 저지를 이겨내야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죠. 그렇죠. 다들 편하게 일어나셨군요. 다들 그냥 주일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죠. 교회 가려고. 교회를 얼마나 기다렸든지 주일만 되면 그냥 눈이 번쩍 떠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더더군다나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요, 그 자녀들 챙겨 나오려고 하면 그냥 속이 한번 뒤집어지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 주일에 교회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옆에. 오늘 예배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시작. 진짜예요. 진짜. 저야 뭐 이제 목회자니까 늘 하는 거다고 생각하지만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 가려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기쁘셨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거 생각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사단 마귀죠.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요, 끝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녹음해 왔어요. 아주 멋진 목소리로. 제 목소리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시고.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는 드리되 마음은 드리지 마라. 기도는 하되 중얼중얼하고 끝내라. 찬양은 하되 마음은 딴 데 두라. 성경은 읽되 삶에 적용하지 말라.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 교회 출석은 하되 5분만 늦게 들어가라. 교회는 다니되 모임에는 참석하지 말아라. 사역은 하되 사랑 없이 하라. 헌신은 하되 순종은 하지 말라. 설교는 듣되 삶에 적용하지는 말아라. 헌금은 하되 11조는 하지 말아라. 헌금은 적당히가 최고지. 선교는 하되 직접 가지는 말아라. 사역은 하되 자기 만족을 위해 하라. 신학은 공부하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교리를 말하되 사랑은 버리게 하라. 논쟁은 하되 성령의 열매는 맺지 말라. 한 번 더 들려드려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가고 다 잊어먹었죠.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사단 마귀의 방해는요 아직도 계속 반복 중이에요. 계속 반복 중. 이 시제가 뭐라고요? 미완료형이라고요. 아직도 반복 중입니다. 아직도. 우리 각자에게요 아주 맞춤형으로 방해 전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아주 맞춤으로 나에게 최적의 맞춤으로 이 방해 전술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런 것은요 놀랍게도 빨리 습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평생 훈련해도 잘 안 되는데, 사단 마귀를 닮아가는 것은요 말 한마디면 그냥 획가닥 말 한마디면 획가닥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죄인임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사단 마귀의 방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23절에 보면요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아직 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예요. 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 지방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바울이 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써서 전하고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다 거의 다 했다는, 거의 다.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갈 만한 지역이 남아있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별로 없고 이제는 내가 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저 서바나로.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서바나 즉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기가 저 서바나 저 끝에 있잖아요. 저기가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저 스페인 저기까지 가면 저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서바나에 가봤더니 그 다음에는요 저 서바나가 끝인데 온통 다 그냥 바다잖아요. 저 서바나 땅도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냥 아무리 봐도 바다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예수님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바울 역시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종 목표는 서바나 스페인이고요. 24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한 지역에 도착하면 이미 형성된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다음 목표 지점까지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간의 기쁨, 즉 헌금이죠. 연보를 준비했다가 선교에 사용하도록 후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목회자였어요. 최고의 선교사였고요. 최고의 설교가 또 교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기적들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요. 바보라는 섬에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하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총독 세르기오가 예수를 믿게 됐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요. 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요. 찬송 중에 빌립보 감옥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 두 캐릭터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생긴 것 같아요. 좀 힘들어야 되는데 너무 천진난만.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그려놓을 수 있나. 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난파된 배가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고요.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났고, 저 독사는요, 저 지역에 사는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물리는 즉시 사람이 즉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는 뭐 안 죽을 수가 없다, 무조건 죽는다 그러고 있는데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저거를 보고 또 실제로요, 저 일을 보고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뭐 집회하다가 진짜 코브라를 갖다가 나는 오늘 기도하고 물리면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갖고 진짜 물려갖고 죽었어요. 진짜로.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울 한 사람 사용하려고 하신 거지, 저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객기라고 그래, 객기. 그런 거를 객기. 또요, 바울은요 멜리데 섬에서 안수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환생처럼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돈이 없어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돈을 싸들고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선교를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선교에 동역합니다. 관심과 응원으로 동역하죠. 이번 비전 트립처럼 선교지를 방문함으로 선교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바람은요, 이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지 이제 비전 트립을 주관해서 가는 거니까, 전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본 비전 트립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직접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들 감당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함께 선교하기 제가 넣어드렸어요. 일부러 넣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딱 그 본문이 맞아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 넣어드렸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면서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죠. 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느냐면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연보를 했다고 알려줍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송할 때 문이 열리면서 나왔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복음을 전했다가 쫓겨났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냥 목숨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한밤중에 그냥 몰래 도망쳐 나왔죠. 지금은요 고린도에 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까지 피신했는데 바울마저도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인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대우를 받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계속 쫓기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누군가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와서 여기서 오늘 이 밤에 누구 집에서 오늘 저녁에 누구 집에서 그 그리스도인들 모인대요. 그러면 그날 밤에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냥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구제의 연보,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십시일반이죠.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은혜, 복음의 은혜를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 즉 연보로, 헌금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유익을 얻는 교회에서 육적 연보로 섬기는 것이죠. 영적 유익과 육적 유익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연보, 즉 헌금 전달을 하는 것을 마친 후에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다시 또 한번 알려주고 있죠. 이미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서바나까지 가는 다음 일정을 위해서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4절에서 당부했단 말이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바울이 자꾸 이 헌신과 연보를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복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일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자족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의 자족의 비밀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스스로는요, 자존함에 스스로 만족함, 자족함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의 괴로움, 바울의 선교, 바울의 섬김에 동참하기를 권면했던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28절에서 서바나로 가는 바울을 보내주기를 권면하는 것은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가르침, 격려, 치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있는 임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적 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충만한 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울도 충만한 복을 전달하겠지만 로마 교회로부터 바울 자신에게도 충만한 복을 전달되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강화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더 나아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헌금을 전달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감사의 인사를 받아가지고 오겠죠.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길에 경험하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것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니 이미 바울의 마음이 충만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이제 30절부터 이제 33절까지가 마지막 기도의 요청이에요. 30절 끝에 보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31절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 지금도 역시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바울이 가져가는 연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예루살렘에 이거를 전달할 때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 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당시에 그 기독교의 본거지잖아요. 거기 사도들도 있고요. 다 사도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 자존심 무지하게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이방인한테 그 헌금을 받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본거지인데 저 이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헌금을 했다고, 야,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거 못 받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쁘게, 그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그들이 기분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거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 좀 기도해 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회심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님과도 같은 그런 입장이죠. 선생과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담임은 아니고 그 고넬료의 선생과 같은 입장이죠. 근데 우리 고넬료의 선생님이 오신다고? 아, 이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서 좀 편하게 쉬도록 해주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바울의 짧은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직 이제 16장이 남아 있지만 이 33절로 해서 로마서의 편지는 다 끝납니다. 16장은 편지 이후에 문안 인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은 바울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선교하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교회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비전 트립처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때 기쁨으로 동참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을 지나 로마 그리고 서바나에까지 땅끝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또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